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8절 합독합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물과 성령.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주셔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성령으로 생명으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잊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전번에 한번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물과 성령의 의미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5절 다시 말씀하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 물이 뭐고 성령이 뭐냐.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다 정확히 아실 거예요. 물은 뭐라고 그랬죠? 물세례라고 그랬죠. 물세례. 우리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가르침 받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것이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물. 자, 물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구원하는 표 그랬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내 안에. 그래서 물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어야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하고 물세례를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누구와 함께? 진리의 성령과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과 함께. 진리의 성령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뭘 공급하시냐면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뭐냐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걸 표준 성경으로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진리의 성령과 함께.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성령과 함께 들어오셔서 이제 그 내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뭘 하시냐면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거요. 응? 그게 그 물과 성령에서 성령의 의미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로 사셔요?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사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살고, 이제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는 깨달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어야 되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믿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돼.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이제 이삭을 그냥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할례받은 믿음. 그 믿음으로 이렇게 믿을 때 이제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이제 뭘 하기 시작하시냐면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네? 오늘의 지금 핵심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뭘로 사신다?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데, 그러시면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할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그래서 자, 먼저 물의 의미는 좀 아실 거니까 이 시간에는 생략할게요. 물의 의미. 세례 안의 세례와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면 이제 그때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함께 오셔서 이제 내 안에서 일하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구하라 그래. 구하라.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것과 이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 구하라 그랬어.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셨으면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구하라 그래요. 구하라. 우리가 구하면 그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진리의 성령이 나를 우리가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이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니까, 그 성령으로 사시니까. 그래서 나를 성경 가운데 이끌고 가셔서, 자, 그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이제 구하라에서 이제 구해진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의 성령 임해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내 속에서.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죠. 이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0장 21절이라고 그랬죠.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래서 이제 성경 가운데를 이끌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구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찾아야 돼. 찾으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뭘 찾아?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 새 언약이 주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은 33절이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 내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그랬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 이사야 40장 자 10절부터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마귀를 내쫓으려면 강한 자로 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를 내쫓아야 되니까.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래가지고 강한 자로 임하셔서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그래서 양떼들을 친히 먹여주시는데 이 사건을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친히 우리들을 그 생명의 꼴을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진리의 성령과 함께 오셔서 진리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뭐 하려고?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려고. 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 할례를 받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내 안에서 일해달라고. 일해달라고. 어떻게? 주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잠잠하지 마세요. 제발 잠잠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응?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자 다시 한번 시편 35편 22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성령의 법으로 빨리 일하시옵소서 이런 얘기야.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속히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주님을 알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자 우리 이제 주님께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또 39장 1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 안에서 속히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을 마음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마음으로 알면 모든 원수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다시 한번 8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속히 내 마음이 임하셔서 성령의 법으로 사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을 마음으로 알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유일한 기도가 이거예요. 이거 주님을 알도록 해달라고. 주님을 알면, 주님이 나타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쑥쑥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주님을 찾으면.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 마음에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례.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셔서 아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마음으로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암만큼 내가 할례가 베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암만큼.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 그리스도 안에. 응? 그래서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생명은 아들과 함께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살아. 그걸 임마누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 응? 영원히 산다? 그런데 그 생명은 또 하나님의 생명이야. 영원하니까. 그리고 또 아들 안에서 아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그 임마누엘이라는 걸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에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근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생명의 본질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 자, 다시 한번. 자,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거. 처음부터 들은 거.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이거요. 자, 처음부터 들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부터 들은 거, 자, 3장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어.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만이, 그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주는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할지니, 이제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다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서로 사랑해야 돼.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거요. 우리는 또한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가 주는 사랑으로 서로 우리 지체들, 식구들을, 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육신의 생명 한계 안에 갇히게 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소식.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원시 언약을 하셨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가페 사랑이야. 그게 또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그 원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나타났고, 그 할례를 받아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게.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자식도 바치게 되는 거예요.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한 가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잖아요. 독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어.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들로 안 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독자 그래요. 독자. 여러분이 생산한 수많은 이스마엘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속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한 모든 것들은 아예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거기 보니까 옆에 수풀에 한 양이 그냥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어.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이렇게 드린 거였어. 그러니까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할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 너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다 마귀 안에 갇혀가지고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셔가지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제거해가지고 마귀의 그 성문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쫙 다 열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열심히 믿음으로 나가서 그 주님이 할례를 베푸시는 일에 속히 더 이루어 달라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 씨는 누구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 3장 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여 찾아오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뭔 일을 하셨냐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 뿐이에요. 아멘. 이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여야 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내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열심히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잠잠하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과 환경을 통해서 열심히 할례를 베푸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할례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아멘. 알아가야 돼. 응? 알아가야 돼. 그게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보이신다 이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돼.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 돼. 그래서 주님 오셔서 할례를 베풀어서 뭘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 아멘.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이걸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이 마음에 우리 육신의 그 더러운 생각과 마음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할례받으면서 떠나가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알게 돼. 예?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더러워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온갖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들과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 수가 없어. 세상 것들로 가득 찬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런 것들을 다 소멸시켜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셔서 18절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이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이걸 봐버렸어.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때 사도 바울은 그 영이 빠져나간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혈과 육신의 것은 세상에 속한 거야. 육신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그 영이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3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걸 이 마음의 눈으로 사도 바울은 이미 다 보고 왔어. 영으로 다 보고 오니까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다 내려져 가지고 오로지 그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속히 그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너희들 때문에. 응? 너희들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잖아.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런 얘기야. 빨리 죽어서. 그러나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걸 자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를 뜻한다면 나는 생사간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속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훨씬 더 좋지만 24절 시작.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빨리 속히 하늘나라에 지금 갈 수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아직 쭉 다 줄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더 자라가지고 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을 다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또 세상에 물질에 줍혀가지고 육신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금이라도 돈 더 벌려고 조금이라도 더 권세 가지려고 막 싸우고 그냥 악의 다툼을 하고 있어. 그게 오늘날의 지금 세상이고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영의 것들 그 하나님 나라 것을 보게 되면 자 골로새서 다시 한번 3장 1절 한번 읽읍시다. 다시 이걸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세상 것에 그냥 다 붙들려 가지고 땅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주님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잖아. 땅에 있는 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2절 시작.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더 하늘에 있는 것,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원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관심은 다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 하늘나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소홀히 하냐? 그것도 아니야. 하늘나라 것을 위해서 더 준비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면 땅에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모든 환경도 더 폭넓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것은 잊어버리고 다 땅의 것에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 것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질질 이리 깨이고 저리 저기 옛날에 그 낚시질하는 데 가면 낚시질하는 데 가면 거기에 낚시꾼들한테 낚싯밥 팔아가지고 그 물고기 잡히잖아요. 그 물고기 잡아갖고 놓아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그 하도 많이 물어가지고 나중에는 주둥이가 다 터져버렸어. 풀어주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모습이 마귀가 주는 세상 것들에 잔뜩 물려가지고 우리의 모든 주둥이가 다 터져 있는 거야. 그냥 다 터져 있어. 그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 금방 지나가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 하늘의 것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자, 에베소서 3장 19절. 자, 이걸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볼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심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심으로써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 아멘. 완성이 되게 돼. 완성. 우리가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에 경건 연습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두드려야 돼. 주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아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면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처음부터 주님이 에덴 동산부터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으로 들어있잖아.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언약궤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시 언약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셨어.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상태가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주님께 고백을 드리면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드린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사랑해가지고. 그러면 두드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드린 상태가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자, 베드로후서 1장
자, 5절부터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꾸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라고 그랬죠? 사랑을 공급하고 공급하면 6절 시작.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고 7절 시작. 경건의 형제의 오해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계속 이렇게 더하라 그랬는데 이걸 자, 개혁성경에서는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죠? 예,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공급하고 이렇게 계속 형제들에게 그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은 공급해봐야 썩어버려. 내 사랑은 육신에서 나온 거잖아.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에 속한 것들은 다 썩어버린다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을 공급하면 그 사랑이 계속 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0절 이렇게 돼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 그 사랑을 공급하고 그러면 공급할 상대가 없으면 큰일 나버리지 그냥. 공급할 상대가 없으면. 에? 공급할 상대가 없으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응? 우리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공급할 상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실족지 아니하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급하면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얻지 못한 자는 불못에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그 내 사랑 말고 경건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렇게 공급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공급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육신의 거고 다 썩어질 거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공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이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는데 이들이 육신으로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유수 생활을 하는 거야. 이들이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응? 70년 동안. 자, 다시 한번 이 70년 동안 에레미야 25장 11절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버려버리고 계속 다른 신을 섬기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 되겠다 이것들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벨론한테 붙여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거 이스라엘.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그래서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이렇게 응?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70년이 딱 마치니까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 다시 한번 역대하 36장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제 70년이 지났어. 바벨론에서 보낸 시간. 그래서 2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 여호와란 뭐예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이들한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고 했으니까 70년이 지났어. 그럼 그들을 다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를 딱 일으켜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2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를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요. 무릇 그 중에 다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자, 한번 크게 봐요. 시작. 다 올라갈지어다.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갈지어다. 뭐하러 이제 성전 지으라고. 성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다 올라갈지어다. 다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내가 빨리 성전을 지어줘야지. 다 올라갈지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해방을 시키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아오네 하면서 그들이 이 노래를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자, 시편 126편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냥. 주여. 어떻게 이렇게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이나 했겠어. 그들이 아마 약속도 잊어버렸고 언어도 다 잊어버렸는데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정신이 없어서. 2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대사가 뭐예요? 대사가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도다. 이런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도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는 어떻게 했어? 그들이 그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의 그 비참한 처지가 시편 137편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는 거기에서 그냥 계속 그냥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며 막 울었어요. 그들이.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불러가지고 바벨론에서 다 올라갈지어다. 다 올라갈지어다.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나라도 없고 그냥 언어도 잊어버렸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믿음이 주어져야 돼. 믿음이. 내가 예전에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이전 사람이야. 바벨론 이전 사람인데 나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랬어. 응? 히스기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그 아수르의 그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돼버렸어. 하루아침에. 아수르의 그 군대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느냐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바벨론의 그 사절단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속을 다 보여버린 거야.
누구한테? 바빌론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사야 39장 2절. 자,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그냥 이렇게 자랑하고 다 떠보려고 보인 거야, 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서 이제 6절 얘기하셔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자 떠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나만 이렇게 간직하면서 내가 했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응? 나는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타나야지. 주님만. 나는 죽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왜 내가 나타나? 응?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해서 태어난 아들이 그 이름이 누구냐면 므낫세가 태어나요. 므낫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냥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대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훨씬 더 길어졌을 거야. 그런데 15년 연장시켜달라 해서 연장시켜줬더니 그때 누가 태어나냐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식이 태어나는 거요. 그게 누구라고요? 므낫세.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거야. 골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므낫세한테 얘기하시냐면 열왕기야 2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유다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 보기에 그냥 악한 일만 골라서 한 거야.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고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 그건 버려버리고 다른 신만 섬기다 보니까 아주 악할 대로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이 나라를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하고는 아예 이제 멸망을 시키기로 이 므낫세 때문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면서 13절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분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 예루살렘을 씻어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열왕기야 이제 23장 26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그래서 이제 므낫세 때는 이미 다 유다는 멸망시키기로 다 정해져 버렸어. 정해져 버렸어.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그래가지고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버리리라 하셨더라.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 우리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에레미야 때 에스겔 때 그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장면이 나와.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거야. 떠나가시는 거예요. 떠나가셔. 그래서 떠나가시는데 그 떠나가시는 장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에스겔서 10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빠져나오셔. 이제 그 성전을 버리시는 거야. 떠나서 그 위에 머무르시니 19절 시작.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다 스톱. 예. 그 목전의 땅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늘 다시 이동을 해버리는 거요.
그러면 이미 그 나라는 이미 망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버려버리면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버린 거야. 그동안 우리가 그 언약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왔어. 첫 것으로 주님이 없었던 상태였던 거야.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았던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가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진리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열심히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이때 자 다시 한번 또 떠났던 장면이 다시 한번 또 어디 또 나타나냐면 11장 22절 에스겔서 11장 22절 시작.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그 그룹들을 따라 지금 떠나가는 장면인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성전에서 떠나가지고 동편 산에까지 다 나가버렸으니 가버리는 거예요. 24절 시작.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떠나버리면 우리의 처지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야. 늘 마귀 압제 가운데서 시달리면서 날마다 그냥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셨어. 우리에게 이제 다시 찾아오신 거야. 아멘. 그 찾아오신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제 스가랴서에 다시 찾아오셔. 스가랴 1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이제 70년의 기간이 차가지고 드디어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야. 이제 뭐 하려고? 성전을 지으라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건축되리라?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제 성전이 지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신다 이런 얘기야. 아멘.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이 집을 열심히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성전을 짓는데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 그래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539년도에 딱 해박해서 다 올라갈지어다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 근데 2년 짓다가 스톱돼 버리네. 왜? 마귀들이 다 들고 일어나거든. 그래가지고 539년부터 538년, 537년까지 중단이 돼 버려요. 2년간 짓다가 538년, 538년, 37년 2년간 짓다가 536년부터 몇 년간 중단되냐면 15년 동안 522년까지 딱 중단돼 버려요.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우리 안에 자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간 중단됐어요? 성전 공사를 하다가 15년 동안 중단됐다니까. 15년 동안.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이렇게 중단되는데 자 다시 한번 에스라서 4장 5절 시작. 바상 고레스 시대부터 바상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이걸 개혁 개정으로 봐야 돼.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성전 짓는 것을 못 짓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시작. 또 아수레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러면서 또 11절 시작. 아닥사스당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성곽을 건축하오니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래서 마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성전 공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글로 막 올려서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23절 시작. 아닥사스다가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성전 공사를 못하게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절 시작. 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마귀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2년간 공사하다가 중단돼가지고 536년부터 522년까지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쫙 수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데 우리가 경건 연습으로 열심히 연습을 막 하려고 그래. 마귀가 다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못하게. 사건을 일으키고 육신의 것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유튜브 거 보게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려면 막 육신의 것이 막 떠올라버려. 유튜브에서 본 동영상이 막 떠올라버려. 그래가지고 못하게 막 만들어버리는 거야.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래버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522년까지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536년부터 522년까지 15년 동안 중단되다가 이제 522년도에 다리오 왕이 딱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한테 다시 알려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알려서 이제 성전 공사를 다시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그게 뭐냐면 6장 자 13절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신속히 준행하니라. 근데 이제 성전 공사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1절부터 보면 더 좋아.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고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2절 시작.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고 제사드리는 조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러면서 4절 시작.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 그 경비는 누가 다 냈나? 왕실. 왕실에서 다 내는 거야. 성전 공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안 써.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야. 아멘. 내 안에 성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준비할 게 없어. 아멘. 오직 하나 믿음으로만 가면 돼. 믿음으로. 아멘. 모든 성전 준비는 다 주님이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면 돼. 믿음의 법으로만. 아멘. 왕실에서 다 내리라. 왕실에서. 그러면서 8절 시작. 또 한 번.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거주보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은 떨어지질 않아. 그냥 끊임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거야 다 하나님이. 우리 거 안 써. 우리 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다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래서 12절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냥 신속히 행할지어다면 신속히 행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시작. 신속히 행할지어다. 성전을 빨리 지으라는 거야. 빨리. 아멘. 빨리 지을지어다. 신속히 아멘. 지을지어다. 응?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나님의 어명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어명을 받은 우리들 신속히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신속히 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신속히 지으려면 이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잘 정비를 잘 해야 돼. 얘 마귀가 15년 동안 언제든지 중단시켜 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마귀한테 방해받을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정결하게 살아야 돼. 정결하게. 그래서 정결하게 사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하냐 보니까 이 스가랴 12장 20절을 보니까 아니 자, 스가랴 14장 20절을 보니까 자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말 방울까지 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전되어서 살기만을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조금만 빠지면, 또 세상의 것으로 조금만 빠지면 금방 마귀가 탁 낚아채버려.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성전 공사를 못하게 해. 육신의 것에 빠져가지고. 아까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냥 낚시로 우리 주둥이를 그냥 물어가지고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터지고 막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귀 함정에 걸리면 안 돼. 마귀 함정에.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이게 에스라에서 보니까 아주 또 중요한 얘기가 또 마지막 자리에 또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에스라 자 10장 2절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기서 범죄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육신의 것에 빠져버렸다는 거야. 첫 것을 믿음으로만 사는 그 첫 언약으로만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야. 육신에 빠져가지고 이 이방 여자하고 이혼해야 되겠어? 아니면 계속 살아야 되겠어요?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율법에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겠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첫 것으로 네가 모세 율법으로 지키면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보내기로 하라. 내가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다 내보내라. 오직 복음만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다 내보내라. 그래서 또 여기 10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행할 것이니다. 아멘.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행하면서 살면 주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스가랴 다시 한번 1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여기까지만. 이제 성전이 건축되리니. 내가 이제 아까 주님이 떠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함께 사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가랴 자 8장 3절 자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리라. 다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으셔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 되리라. 진리의 성읍이 되리라. 진리의 성읍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구원하여 내고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자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걸 저 표준 성경으로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받는 사람의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다 버려져서 바벨론 강가에서 날마다 그냥 울면서 그런 지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복받는 사람의 표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복받는 사람의 표본.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했다. 작정했어. 너희들을 아멘. 축복하기로.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을 했다. 작정.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시작.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디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나도 그곳에 가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당신과 함께 따라가겠소. 아멘. 이런 날에 속히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도 가겠다. 22절 시작.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이 하베스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도 몰려올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23절 시작. 나 만군의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나의 옷자락을 붙지 않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 이 귀한 약속을 축복으로 받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축복이 다 뒤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